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20절에서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0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지난 이틀 동안 십자가가 기독교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래서 성경 사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십자가가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렇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는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의 마음에 십자가가 가장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왜 십자가가 기독교의 중심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따라서 이 작업은 그냥 오늘 하루에 끝낼 수가 없는 그런 일이고 몇 달이 걸리는 그런 작업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가, 그리스도의 죽음은 누구의 책임인가, 이 문제를 먼저 살피고, 그리고 남은 내용들은 기회를 봐서 수요 기도이든지 아니면 어떤 기회를 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는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의 그런 가능성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먼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책임이랄까, 책임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는 좀 적절하진 않은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먼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사람들만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책임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죽으셨는가? 예수님의 죽음에는 누구의 책임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이렇게 인간적인 측면과 하나님의 측면, 이 두 양 측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우리는 그냥 한쪽의 측면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라고 말하고 있어서 마치 인간의 책임은, 그런 대답 속에는, 그런 생각 속에는 인간의 책임은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한 측면에서는 그렇게 그 대답을 통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고 내어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한쪽만 또 강조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인간적인 측면에 대해서 오늘 이 아침에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관련해서 1차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가장 먼저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넘겨주는 것을 통해서 일이 시작되죠. 그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러자 이 제사장들이 산헤드린 공의위에서 재판을 하죠. 그들이 그래서 사형 언도를 내리는데 그 사형 언도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한다라고 언도를 내리죠.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법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제사장, 그 다음에 빌라도가 거기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빌라도한테 이 예수님을 넘겨줄 때는 그들이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넘겨준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선동한다라고 하는 국가 반역죄라고 하는 것을 그 죄목으로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이제 우리가 오늘 빌라도에 대해서 살필 텐데 빌라도는 그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주었을 때 그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직접적으로 못을 박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역순으로 로마 군병부터 빌라도, 이 제사장과 유대 백성들, 그다음에 가룟 유다, 이 역순으로 살펴가면서 그 각각의 사람들과 또는 그룹들이 서로 연관된 그룹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런 죄를 지은 것의 뿌리가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어떤 것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런 죄를 지었는지를 살피도록 합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는 그냥 그 예수님을 죽인 것과 관련이 없는 그 사람들만의 책임이고 그 사람들만의 어떤 문제라고만 하는 그런 객관적인 관객의 입장에서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방금 불렀던 이 찬양 가사처럼 그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그 일에 연루가 되었는지, 과연 그들이 그런 어떤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정죄를 받고 그렇게 죄를 짓게 되었던 그들의 마음에 있었던 그 동기가 무엇인가를 그냥 고발자의 입장에서만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살피는 과정 중에 내 안에도 그런 게 있었구나, 나도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살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 군병과 빌라도는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어떤 책임이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있다라면 가장 마지막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직접 못 박은 로마 군병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복음서 기자들에 의하면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에 대해서 너무나 단순하게 그냥 한 줄로 묘사하고 맙니다. 그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만 말하고 있어요. 군병들이 왜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상세하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릴 때 그 과정에 대해서 다른 자료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형벌이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알 수 있을 뿐이지,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십자가의 처형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에 달릴 때는 나무 십자가에 먼저 이 죄수를 줄이나 못으로 박고 또 엉덩이에 어떤 막대기나
좀 튀어나온 그런 것들을 이렇게 걸쳐서 체중이 다 쏠려야 되니까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중간에 이렇게 엉덩이 쪽에 어떤 걸터 앉을 수 있는 그런 체중을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놓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는 땅에 구덩이를 파놓고 그 구덩이에 그 줄을 당겨서 십자가를 세우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린 채로 뭐 낮에 뜨거운 햇볕에 또 밤에는 추위에 그리고 막 짐승들 새들이 날라와 가지고 낮은 위치에 달려 있거든요. 뭐 개들도 와서 물어 뜯기도 하고 또 짐승들이 와 가지고 눈을 파먹고 살을 패먹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몇 시간 만에 죽는 일이 아니라 며칠이 가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이상도 가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른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지 사복음서에서는 그런 자료들이 없어요. 근데 사복음서 기자들은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은 일에 대해서 그냥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만 진술하고 있고 그들이 어떤 십자가에 못 박는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뭐 잔악했다든지 또는 그것을 즐겼다든지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이 총독 관저에서 거기에서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언도를 했을 때는 예수님에게 침을 뱉기도 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치면서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하고 또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자색 옷을 입히고 또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씌워서 자칭 왕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막 그렇게 조롱하기도 하는 그런 행위들을 했지만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지만 그들은 단지 이 가장 하부에 있는 그런 조직에 속한 그런 군인으로서 상관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했을 뿐이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떤 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사복음서를 통해서는 잘 전달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빌라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유대 백성들에게 예수를 넘겨주었다라고 묘사함으로써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에 대한 이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이렇게 본디오 빌라도가 분명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는 이 예수님을 못 박은 것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룟 유다와 로마 군병과 이 제사장들과 유대 백성 모두가 책임이 있는데 왜 유독 빌라도의 이 책임을 묻고 있을까요? 그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먼저는 그가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두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처음에는 산헤드린 공의회가 예수님을 데려와서 그렇게 왕이라고 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백성들을 선동한다라고 하는 국가 반역죄를 이렇게 그런 죄목으로 데려왔지만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 신문한 결과 내가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또 다음에는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낸 다음에 헤롯도 예수님께서 죄를 찾지 못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다시 그에게 돌려보내죠. 그때도 이 공회가 당신들이 예수님에게 씌워진 그 죄에 대한 것은 내가 보니까 없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일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3번째로 예수님에게 죽일 죄가 없다라고 3번에 걸쳐서 신문 결과 그렇게 죄가 없다라고 대답을 했단 말이죠. 그는 자신이 이렇게 직접 예수님을 신문한 결과 죄가 없다라고 확신했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의 아내가 이 자신에게 와가지고 내가 간밤에 저 위로 오른 사람 때문에 고생을 했다라고 말하면서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조언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에게서 그 풍겨져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자기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신에게 살려달라고 예언한다든지 또는 자신의 죄 없음을 변명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오늘날로 말한다면 일본어로 아우라라고 하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어떤 것들을 보면서 그 마음에 존경하는 마음까지 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그런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어요. 3번이나 죄가 없다고 했지만 결국은 넘겨준 그런 책임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그가 비난을 받아 마땅한 것이 있다라면 그는 예수님이 무죄라면 무죄로서 그냥 석방하든지 아니면 유죄라고 선언하고 그 십자가에 바로 내어주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과정 궁극적으로는 그 유죄로 선언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는 끊임없이 이거냐 저거냐라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끊임없이 그 상황을 어떻게든지 피하려고만 했다라는 겁니다. 즉 그는 예수님을 무죄로 풀어주면서 그래서 그가 찾았던 게 뭐냐면 예수님 자기가 확신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무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풀어주면서도 또 동시에 이 유대인과 이 제사장들의 원성을 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을까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찾고 있었다는 거죠. 즉 그의 시도는 의로우면서 동시에 불의한 길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헤롯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려고 했어요. 마침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갈릴리를 다스리는 갈릴리 분봉왕인 헤롯에게 이 재판을 넘겨서 예수님을 넘겨서 예수님에 대한 이 선언을 피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던 겁니다. 또 유월절에는 전례를 따라서 백성들이 요구하는 죄수를 한 명 놓아준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기억하고 기억을 해냈어요. 그리고 그는 속으로 막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이제 자기가 그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직접 연루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면서 그런 전례를 기억해내고 그리고 또 이 제사장들과 유대 제사장들이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내어줬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이런 전례가 있는 걸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누구를 내가 내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그 마음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백성들이 예수님을 내어달라 이렇게 말해주기를 기대하면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이 바라바를, 밀란을 일으켰다가 잡혀있는 바라바를 내어주라고 해서 엉뚱한 바라바가 풀려나게 되죠. 어쨌든 자기 손으로 직접 이 피를 묻히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또 무산되고 맙니다. 또 그는 그리고 예수님의 이 결백을 옹호하고자 또 노력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재판장에 물을 가져다가 군중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이 자신의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어필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결국은 그의 손에 물이 마르기도 전에 예수님을 결국은 내어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죄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준 동기 혹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누가는 이 23절에서 무리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고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예수님을 넘겨주어서 그들의 뜻대로 하게 했다라고 이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를 놓고자 했지만 백성들이 그렇게 재촉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 대해서 마가는 또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가 예수님을 놓고자 했지만 결국은 그 군중이 빌라도를 이긴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빌라도가 최종적으로 이 선택을 하게 만든 백성들의 요구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19장 1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자 그 얘기를 듣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그렇다면 왜 이 말이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를 내어주는 것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게 가이사에게 반역을 하는 건데 그 반역한 예수를 내어주는 것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왜 그는 예수님을 결국 내어주게 되었는가? 먼저 그들이 빌라도가 유대인들과 어떤 관계였는지 또 가이사와는 어떤 관계였는지를 알면 그 빌라도의 마음에 있는 동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그는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는 부임 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로마 군대가 들고 다니는 이 깃발 있잖아요. 그 독수리 형상이 새겨져 있는 그거를 들고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행위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하는 그 성전에 그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상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성전에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경악할 일이었죠. 그런데 그는 그걸 개의치 않았어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유대인들이 원성을 샀던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또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는 성전의 돈 얼마를 수도관을 건설하는데 전용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는 열심당원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유대의 이 독립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런 절기나 그런 때 암살을 시도하려고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절에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때 그런 일들을 막 시도하고 그랬었는데 요세푸스에 의하면 어느 6월절에는 이 3,000명의 사람들이 성전에서 죽었다고 그래요. 빌라도가 그것을 한 거죠. 또 어느 6월절은 2만 명의 유대인들이 빌라도에 의해서 진압을 당하고 성전에서 죽었다라고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성전에 대해서 빌라도는 어떤 고려나 배려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빌라도는 매우 아주 포악하고 잔악하고 그냥 신성모독적인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13장 1절에도 보면 이 갈릴리 사람들의 제물에 그들의 피를 섞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도 결국 같은 얘기예요. 성전에 예배드리러 왔던 갈릴리 사람들의 일부를 빌라도가 성전에서 죽여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일을 했을 때 그것은 가이사의 로마 총독의 입장에서 보면 밀란을 시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부득이 성전에서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라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가이사와의 관계입니다. 제가 여기서 다 구체적인 그런 이유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빌라도는 이미 가이사와 이 로마 황제와 좋은 관계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죄목으로 가이사를 반역하려고 시도했던 그 왕을 유대인과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께 재판을 해달라고 넘겼는데 그를 무죄로 풀어줬다. 그리고 무죄로 풀어줬을 때 이 사람들이 막 폭동을 일으키려고 했잖아요. 풀어주려고 했을 때. 그래서 그 폭동이 일어나서 거기서 그들을 진압하는, 이전에 이미 그들을 성전에서 죽이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예수님을 풀어주고 또 그것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그거를 진압하면 이제는 이 전과는 다른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들이 유대인들이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진압을 했다, 이런 이유라도 있지만 이 사안은 그런 사안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의 총독으로서의 가이사의 그 권위를 옹호하고 지켜야 되는 그런 임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말에 결국은 가이사로부터 충신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결국은 내어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즉 그는 이 사람들을 만족시켜서 결국은 가이사로부터 인정을 받고 자기가 이 군인으로서 더 높은 지위를 갖고자 하는 그런 야망을 선택했던 겁니다. 무죄이기 때문에 공의롭게 예수님을 무죄라고 선언하고 그를 풀어주는 그런 명예를 택하기보다는 결국은 자신의 야망을 선택했던 겁니다. 결국 그는 이런 면에서 비겁한 사람이었던 거죠. 명예를 택할 것이냐, 내 야망을 택할 것이냐. 그 뿌리에는 비겁함이 있었던 겁니다. 빌라도는 이렇게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자신이 선택한 것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차한 방법들을 찾아내다가 결국은 자신의 야망을 선택하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빌라도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책임이고 그 동기요 원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빌라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면, 또는 예수님께 우리가 전적으로 헌신하게 되면 우리가 있게 될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또는 왕따를 당하고 어떤 이런저런 손해를 볼 것 때문에 그것을 내가 내 신앙도 지키면서 또 그것을 선언했을 때 입게 될 그런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어떤 방법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안에도 있잖아요. 우리는 빌라도가 헤롯에게 또 백성들에게 자신의 선택권을 넘겨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런 선택을 했노라고 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라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또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면 내가 입게 될 그런 손해를 인해서 그런 선택을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해주기를, 그렇게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빌라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또는 빌라도는 그 과정 속에서 타협을 시도하죠. 예수님이 무죄면 무죄이기 때문에 석방하면 돼요. 유죄라면 예수님을 그렇게 정당하게 재판을 해서 정당한 근거를 제시해서 그를
유죄라고 선언하면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방법을 찾아내죠. 그래서 예수님을 때려서 내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지키고 또 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고난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타협을 시도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또 빌라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그 위험 앞에서 그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예수님에게서 풍겨져 나오는 어떤 그런 아우라 앞에서 존경의 염을 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서 그분을 향한 어떤 충성과 그런 사랑과 그런 경배의 마음을 품기도 해요. 그래서 잘못된 이유로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칭송하는 것처럼 우리도 잘못된 이유로 예수님을 칭송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또 우리는 공적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충성을 단언하면서도 동시에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도 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을 한 빌라도를 마냥 정죄만 하는 그런 관객의 입장에만 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의 1차적인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책임이 있는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그렇지만 이 빌라도만이 아니라 바로 그 빌라도와 함께 우리도 거기에 연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불렀던 이 찬양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연루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런 죄들이 다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생명을 누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런 복들을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쫓아서 다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면면을 살피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에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들의 책임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십자가가 다시금 우리 마음의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는 일들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모두 3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가 기독교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그것을 선언하고 왜 십자가가 기독교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지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제 살펴가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들을 기회를 쫓아서 우리가 살펴가는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일에 그 당시 우리가 2000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따라서 우리는 그런 일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그런 관객의 입장에 서서 그런 일에 직접적으로 연루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살피는 중에 빌라도가 바로 나였고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이 바로 나였음을, 가룟 유다가 바로 나였음을 볼 수 있는 눈들을 허락해 주셔서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를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